5월 25일 화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3절 말씀인데 강성할 때가 조심할 때다 제목입니다.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형통했는데 그 형통한 모습이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나라가 매우 강성하게 되었고 또 농사도 잘 되고 영토도 확장하고 또 하나님이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서 국방력도 강화하고 전쟁 무기도 개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성하게 해주신 그러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범죄했다. 여러분 강성하게 되니까 나라가 왕이 힘을 얻고 왕의 말이 통하고 사람들이 복종하고 영토가 확장되고 농사 짓는 것도 잘 되고 국방력도 강화하면서 왕이 가지고 있는 힘이 많아지게 되니까 강성해지게 되니까 마음이 높아져 버려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힘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힘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마음도 같이 높아져 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져 버렸대요. 그래서 하나님께 악을 행해서 범죄했답니다. 무슨 범죄를 했느냐?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일을 해버렸대요. 근데 이 분향하는 일은 제사장의 고유 권한입니다.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왕이 강성해졌다고 제사장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분향까지 하는 거예요. 제사장 월권이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거 겸하였던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겸하였던 사람도 있긴 한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사장과 왕을 따로 세워가지고 왕은 왕의 일을 하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을 하도록 구분을 시켜 놓았습니다. 근데 이걸 지켜야 되죠. 근데 이게 힘이 있다고 해서 서로 상대방의 것을 월권한다든지 권한을 주장하게 되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 간에 다툼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용납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 아사랴가 와서 왕이 지금 하지 못할 일을 행했습니다. 당장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했는데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시야가 그동안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 형통했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형통함을 누렸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하냐? 화를 내버립니다. 그럼 정말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어떻게 되죠? 회개해야 되죠.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마음이 높아졌다고. 겸손하게 내려오면 될 일인데 내려와지지가 않는 겁니다. 높이 가면 이게 사람이 내려오기가 힘듭니다. 밑에 있을 때 올라가는 것은 좋아하지만 올라가려고 애를 쓰지만 위에 있는 사람이 내려오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낮아지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버렸죠. 화를 내는 순간 어떻게 되냐?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버렸습니다. 문둥병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왕이라 할지라도 격리시켜야 되죠. 그 별궁에 가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됐대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는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고 별궁에서 살다가 결국은 아들 요담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고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왕의 묘실이 아니라 그 묘실에 접해 있는 땅 조상들 곁에 장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저 사람이 패망을 했는데 왜 패망했는가 봤더니 그 앞에 가보니까 교만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교만이 가면 패망이 따라옵니다. 거만한 마음이 가면 뒤에 넘어지는 것이 따라옵니다. 이게 앞잡이이기 때문에. 근데 또 반대 말씀도 있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겸손한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따라온답니다. 그리고 겸손하면 뒤에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뭐가 따라오냐? 재물, 영광, 그리고 생명이 따라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말을 합쳐서 정리한 말씀이 있는데 잠언 18장 12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멸망의 선봉장이 누구냐? 교만이라는 교만, 마음의 교만. 그 다음에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다. 종기가 따라오는데 뭐가 앞에 있는가 봤더니 겸손함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강성할 때, 잘 될 때, 뭔가 형통하고 뭔가 많아지고 뭔가 높아지고 뭔가 커질 때 조심해야 합니다.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낮은데 자세가 낮은 것은 별로 위험하지가 않아요. 근데 높은 자세가 됐다 그럼 죽는 겁니다. 전쟁터에 가서 자세가 높다 총 맞아 죽는 거잖아요. 자세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힘 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내세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성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힘을 얻었다고 남의 것까지 월권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동안 쌓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강성하게 해주신 것이 한 방에 훅 가버리는 거예요. 한 번 마음의 교만을 품었더니 그냥 훅 가버렸어요. 예.
그때부터 임금은 내리막길이었고 문둥병에 걸렸고 문둥병자로 살다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위험한 것이 교만입니다. 어거스틴 이야기 많이 했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첫째, 겸손입니다. 그럼 첫째 겸손,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겸손입니다. 그럼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마귀가 손을 못 댑니다. 그리고 겸손해지면 다툴 일도 별로 없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다툴 일 없습니다. 남보다 나를 높게 여기니까 그때부터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낮아지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30살 되신 예수님이 너무나 겸손하시기 때문에 자기에게 배우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이기지 않으려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였죠. 이게 예수님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우리는 뭔가 잘 되고 높아지려고 많이 가지려고 기도하고 애를 쓰잖아요. 근데 정작 그곳에 갔을 때 넘어지고 맙니다. 그곳에 갔을 때 안 넘어지려면 우리의 마음이 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늘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으로 갈 때에 그 자리에 가서도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럼 넘어질 거니까 가지 말자 이것이 아니고 가서 안 넘어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서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제 모든 삶의 자리에서 겸손해지십시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게 되고 높아졌다 할지라도 더 낮아집시다. 세례 요한이 주님은 점점점 흥하고 자기는 점점점 쇠하여지리라 점점 내려간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실 때는 높아지겠지만 우리의 늘 마음의 태도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겸손함. 그래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서는 일관되게 교만은 너무나 위험한 것이고 겸손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물리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가까이 하면서 품고 좋아하는 사람, 일을 맡기고 싶은 사람, 동행하고 싶은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은 가까이 하기도 싫어하고 멀리 내치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환경이 아무리 좋아지고 많아지고 커지고 형통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겸손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높아지면 한순간에 훅 가버리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이 헛되지 않도록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로 겸손한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